역대하 20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보게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는 그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오라. 나와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주 앞에 그를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시집기어를 나가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7월은 돌파하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요,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기도로 돌파하라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는 왕입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기도로 돌파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자신 있게 치킨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제 돈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느 나라 왕의 몇 대일까요? 예, 어렵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정거선님이었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예, 정거선님 안 계실 때 제가 문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꽤 착한 왕이었어요. 예, 착한 왕인데 따지고 보면은 다른 왕보다 좀 우리와 많이 가까워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눈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고야, 그럼 다시 하나님 갔다가 딴 데로 또 눈이 가요. 또 하나님이 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호사밧 왕의 삶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예. 저만 그런 건가요? 정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빠졌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합니다. 아세라 목숨 다 제거버리고 바알 다 제거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개혁을 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그냥 종교것만 아니라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정을 잘해가지고 정말 국방도 튼튼하고 그 나라의 곳간에 돈도 많아지게 한 왕입니다. 때하 17장을 보니까 남유다의 병력이 무려 116만 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는 계산하고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냐면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인구 몇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 수가 약 24만 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물론 그땐 더 컸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크기가 이스라엘 땅 기준 거예요. 그죠? 거기 또 반을 나눠지잖아요.
밑에 좀 있고 뭐 한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곳에 군인만 116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부강한 겁니다. 정말 강한 나라인 겁니다. 그 116만 명은 정말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용사 중에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어때요? 이 여호사밧이 그런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겁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분명 내정도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돈도 많아지고 병사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두려워서 겁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착한 왕이었는데 그 한눈을 팔아요. 어디에 팔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 아합 왕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종려 결혼을 하고서 이제 서로 이렇게 서는 거죠. 갑자기 이 아합 왕이 이제 얘기하다가 여호사밧과 함께 야 우리 둘이 연합해서 시리아를 치자. 거기 공격해서 우리 먹자. 그럽니다. 그거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제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다가 진짜 참 선진자한테 물어봐요. 선진자가 안 된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아합이 묵살하고 여호사밧도 덩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길랏 남은 시리아를 공격하러 갔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 여호사밧 왕이 어땠겠어요? 정말 위급하게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궁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또 착한 선지자 예후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혼날 거야. 너 왜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아합을 왜 따라하고 거길 도와줬냐. 너는 반드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여호사밧이 듣고서 어떻겠어요? 여호사밧이 순진합니다. 화내지 않고 내가 실수했구나. 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서 다시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분명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할게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나 분명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께 같이 믿음으로 가겠다고 가겠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또 1절 보니까 20장 1절에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서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지금 3개의 국가가 모인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쳐들어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들었습니다. 뭘 들어요? 아합과 함께 전쟁 나갔다가 대패한 걸 들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얘가 지금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고 아합은 거기서 죽었고 그럼 병사도 잃었겠네? 그러면 국방에 빈틈이 있겠구나. 병사 별로 없겠구나 하면서 그 다윗 왕 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 마온 사람들과 암몬, 모압 사람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심지어 그냥 조금 모인 게 아니라 성경에는 큰 부대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부대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오게 된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걸 보고 전령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여호사밧 반응이 어때요?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지도를 보면은 쉽게 이해갑니다. 자, 안 보실 건데 여기가 사해예요. 이게 엔게디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 볼 때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40km밖에 안 돼요. 40km.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유다 사막입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막에 성이 있겠어요? 마을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 이쪽에 방어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정신도 없을 것이고요. 그럼 보통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아몬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경성인데 지금 이렇게 가서 뒤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당한 겁니다. 지금 방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상황에서 지금 내 목 밑에까지 칼을 들고 지금 다가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섯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리적으로 중요한데 갑자기 군대가 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여기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가 쉬워요. 그럼 대군이 와서 그냥 잡아 딱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쪽에 뚫려 있잖아요, 다.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했을까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낸 거 아니에요. 이걸 들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다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이 다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서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20장 전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딱 마쳤을 때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어떻게 이 주님의 영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식하며 어떻게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금식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 기도는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줘. 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의 영이 내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기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아오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 끝인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뭔가 기적 같은 사건,
그런 표정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야, 이거 진짜 주님의 말씀이야! 이거 확신하면서 분명 100% 믿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만 생각나서 읽을 뿐이면 그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믿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정말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주님 말씀 보자마자 이 말씀, 내 말씀 철떡같이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믿고 전진하십니까? 만약 그러다면 정말 대단한 용사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싶어 하지만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 들었을 때 다 같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왜요? 우리도 말씀 받으면 어때요? 아멘! 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동의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교회 밖을 나가서 좀 더 길면은 월요일 아침, 좀 더 길면은 월요일 저녁이 되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고 내가 아멘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너무 연약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뭐 선포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은 뉘앙스가 좀 약합니다. 이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우 주여 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원어로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써놨어요. 여기서 읽으면 돼요. 아하미누 바 아도나이 엘로헤 이켐 웨 테이아메누.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미누 아도나이 엘로헤이 캠 웨테아메누. 예, 이거를 개역가전으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역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좀 다릅니다. 앞에 신뢰하다가 하 아미누고 경고의 설이라가 테 아미누입니다.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은 두 개가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 하면 뭔가 떠오르시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그겁니다. 아만 하면 떠오르는 거 아멘이 떠오르겠죠. 똑같은 어근인 거예요. 자, 이 아만 뜻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경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단순한 생각이나 동의가 아니라 무언가 견고한 기초를 삼고 의지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이 기초를 내가 딱 삼고서 이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옆에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 아멘 연결되면서 아멘이 그것은 확고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아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언어 유인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아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때 가로막힌 적의 군대를 뚫고 전진하는 그 승리를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는 분도, 어둠을 찢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전쟁을 이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승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어야지만 그 땅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알겠어요. 이는 동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밧은 그냥 말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세 개의 국가가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 게. 너희 싸우지 마. 그냥 앞에 나가서 서 있으래요. 서서 뭘 해요? 바라보래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그럴 수 있으십니까? 이건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생각했어요. 왜요?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요.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맨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컷 옷 하나 입고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칼바지예요. 총알바지예요. 예. 전쟁에 맨 처음 싸우는 선봉대가 총알바지가 되면은 그 전쟁은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병력도 적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하고 서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 따옴표한 것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이들의 찬양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이긴 다음에 찬양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의 행동이 바로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솔 떠서 그들에게 찬양하면서 나가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을요. 그냥 담백하게 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뭐부터 나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이거 뭐부터 나와요? 저는 그냥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원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르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 승리를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그 찬양 자주 부르세요. 자주 불러야 내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곳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뭔 말씀 정했을까요? 시편 20편 말씀 꼭 정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당연한 게 이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방금 제가 설교한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자, 성경에서 찬양의 그 가사들이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전사님? 크게. 시편. 네, 맞아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5편을 다윗이 작곡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 다윗이 뭐 좋을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평안할 때도 찬양하고 전쟁 중에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이 있는 곳에 주께서 임하시며 승리케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호사밧처럼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겁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기도를 돌파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돌파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나 그냥 내 말하고 싶은 말하면 될까? 배울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심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 자체가 곡조를 붙인 기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앞에 찬양팀 애들이 찬양을 막 해요.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럼 제가 뒤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주보 보거나 딴짓 했어요. 딴짓. 왜요? 찬양이 그냥 찬양하는구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제가 따라 불러요. 그것도 힘차게 부릅니다. 열심히 다해 부릅니다. 그거 좀 모르시겠지만은 저 혼자 있을 때는 더 난리 나요. 여기서 제가 자제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혼자 난리 납니다. 막 성악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막 혼자서 막 가사도 그냥 제가 막 말아서 막 만들어서 제가 불러요. 왜 불러요? 찬양을 할 때 힘이 생기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찬양은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 찬양 가운데 슬픈 찬양이나 부정적인 찬양은 없던 것 같아요. 가요는 이별도 있고 뭐 헤어지고 막 욕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찬양은 상실감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영원한 그 이별 앞에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또 절망 속에서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다윗이 시편을 적었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시를 적었잖아요. 근데 그 시가 대부분 다 뭐 기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기쁠 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그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적은 겁니다. 그 고독한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그 찬양의 삶대로, 그 가사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야말로 적진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여호사밧의 전쟁터 같고 또 다윗과 같이 고독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 재정의 위기나 이 관계의 단절이 정말 우리를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먼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와 감사의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또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아멘할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그 아멘의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돌파하는 복된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